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 무화과나무의 교훈 바로 전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세지 말에 준비된 환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준비된 환난을 우리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환난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특별히 그 환난은 일반 환난이 아니고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지 않을 정말 어느 정도의 신앙 아니고서는 견뎌낼 수 없는 그런 크나큰 환난이 닥치게 된다. 그 환난은 준비된 환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환난을 맞을 준비를 잘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부분들은 다 이렇게 지금 성경책에 아마 예수님 말씀을 직접 인용한 거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록한 성경들은 아마 다 빨갛게 돼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들이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쓴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더욱더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더 마음을 쓰면서 읽을 때 그것들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제 32절부터 51절까지의 이 말씀들도 다 환난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여러 비유들, 이 비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오늘 본문에 한정된 것들만 살펴봐도 사실 우리 이 말세라 일컬어지는 이때 이제 닥쳐오게 될 환난들을 그래도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말씀들은 더욱더 그런데요. 좀 이렇게 명령하시는 동사에 주목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이리 해라. 마지막 때에 그 환난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알고 명령형으로 쓰여진 동사들을 실제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의 신약 시대라고 해가지고 명령들 그거 뭐 지킬 필요가 있나? 우리 주님께서 다 지키신 말씀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되는 거지. 그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그걸 지키려고 하면 되나?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신약 시대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 말씀들을 지켜나가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 마지막 그루터기와 같은 자, 좁은 길 가는 자, 남은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진리를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순종해 나가는 자, 그런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 보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명령의 말씀을 특별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그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이때를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그리고 주의 임하심, 세상 끝이 어떤 징조가 있을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네, 이 명령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근데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아주 큰 능력을 가진 진짜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좀 다른 그런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도 미혹해가지고 그 둘째 사망의 해에 빠지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하늘에서도 막 불이 내리고요. 네, 여호와의 불과 같은 불이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으면 이런 불은 없다라고 생각 들 정도의 불을 내리는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실제로 말을 하고 그 우상이 능력을 행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를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적 역사다 하면서 그런 것을 따라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적과 기적, 병 고치는 역사, 신유의 역사, 이 이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강하고 큰 바람, 그리고 너무나 강한 불, 그리고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큼의 큰 지진, 이런 것들이 막 있어도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대신 어떤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셨다고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더라 그랬거든요. 이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느라고 이 비적 현상이나 우리 하나님의 현현,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고 막 불과 구름 기둥이 역사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초대교회 때는 우리 예수님의 신약의 복음이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사도들에게 여러 가지 큰 표적 기사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온전케 된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과 도우심, 힘을 그 기적적 역사에 기록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따라가야지, 그것 이외에 구약에 나타난,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런 신비한 은사들과 이적적 요소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요 사람의 미혹 가운데 넘어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미혹돼서 너무나 확실하니까요. 하나님의 불이 맞고 너무나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 분명하니까요. 네, 어떻게 우상이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나타난다고 그곳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참된 성경 말씀으로의 그 진리로의 바탕이 된 참된 신앙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이다 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경계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건 아니에요. 제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잖아요. 주의해라. 삼가 조심해라. 그것이 진짜 그러한가 아니한가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누구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닌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어지는 자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그리고 사탄 마귀의 일인지, 사람의 미혹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에 주의하여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사탄 마귀가 가장 잘 이용하는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두려움이. 두려움은 그냥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지는 감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느껴지는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경건된 마음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이렇게 공습 경보가 있었잖아요. 그때 실제로 두려워해서 막 그 아침에 일찍 그 마트에 가가지고 막 물하고 라면을 샀던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로요. 이건 진짜다 생각해서 어쨌든 살아야 하고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관찰을 한 거죠. 이제 아파트 누군가가 이제 막
차를 타고 막 가거나 막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따라가려고 아파트 막 주시하고 그랬대요. 그런 사람이 제법 많았다고 그러네요. 네.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은 사실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일단 가족들을 살리고 자기도 살고 해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동향을 잘 살피다가 함께 이제 그렇게 움직이려 하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은 다 이제 동원돼야 되고 동원 예비군 그리고 민방위 이제 민방위도 끝난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야 합니다. 이 동대 여기 이렇게 신정동, 목동 이렇게 지켜야 하니까요. 아마 그렇게 총 주어지면서 그렇게 있어야 되고, 네. 가장 안전한 대피초소를 일단 잘 찾아두셨다가 거기에 가족들을 일단 대피시키고, 우리 산정교회 지하도 제법 안전한 것 같아요. 저희는 요 3층에 있다가 지하로 내려가려고요. 요 밑에 지하에 있고, 이런 것은 실제로 이제 겪게 되면 평시에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했다가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실제적 준비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 어떠한 상황이 와도 뭐 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주님이 도와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잘 통과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연습을 지금 하고 길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제 진짜 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큰 전쟁의 소문들이 있을 때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들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평상시에도 잘하던 것까지도 못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3년간 이제 교회가 폐쇄도 되고 교회 가지 못하도록 믿는 자들도 왜 교회 가냐 하면서 교회 가는 것 자체를 정죄하고 교회 가는 자들을 맹목적인 아주 미신적 신앙을 가진 막 그냥 편협한 아주 치우친 그런 신앙으로 몰아버렸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냈어요. 지난 3년간요. 실제로 교회가 폐쇄 조치를 당하고 바리케이트가 쳐지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살펴볼 건데 여기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것은요, 이 세속의 권세가 국가의 권세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점령하고 교회를 국가의 뜻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서 깡패가 있어가지고 교회 들어가지 마라 그럴 때는 어떻게든지 싸워보고 뭐 경찰을 불러가지고 나의 신앙의 자유를 외치면서 그래도 난 교회에 들어가겠다 해서 아마 깡패가 있어도 교회에 들어오실 수는 있겠는데요. 그 깡패가 진짜 조직들이 아니라 만약에 국가 권력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앞에서 국정원이 지키고 경찰들이 아예 교회에 못 들어가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럼 여기로 누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기를 들어오겠냐고요. 여러분 이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없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반시쯤 고요한 요때에 하나님의 전에 힘써 나오는 이 연습과 준비를 계속 잘 하셔야 해요. 이게 마지막 때는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분명하게. 뭐 유튜브 앞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앞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법적 제재를 가한다고 한다면 누가 나올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안 나오죠. 뭐 코로나 때도 늘 그랬던 걸 지혜롭게 해서 좀 그런 일이 이제 조금씩 소강이 되면 그때 하면 되지. 지혜롭게 소나기는 피하고
일단은 살아야 믿음 생활도 하고 주님 은혜도 갚으니까, 믿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도 하니까,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마지막 때에 진리와의 타협점, 그리고 신앙을 양보하는 그 지점에서 여러분 결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다니엘이 30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준엄한 명령이 메데파사의 법으로 정해졌지만,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다락방 창에서, 다락방 그곳에서 보란듯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는 아시죠? 지혜가 박사들보다 10배나 높았던 자인데 그 앞에서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지혜롭게 해서 골방 문을 좀 닫거나, 아니면 다락방 굳이 거기 아니어도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지, 30일 동안만. 굳이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진다는데 그냥 꼭 거기서 가서 그렇게 할 게 뭐냐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지혜롭게 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지혜를 그런 데다가 붙인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지혜로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진리를 양보하냐 안 하냐의 위치에 있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비록 그런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세상 법도 준행해야 되니까, 그 준행하지 않는다고 걸려가지고 괜히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되니까 30일 동안만 좀 열린 창 말고 다른 데서 기도하다가 30일이 이제 끝나고 나면 그때 예전처럼 하면 되죠. 하면서 누구나 쉽게 타협할 수 있을 만한, 당연히 그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일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그게 결국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 그 자체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면서, 혹시라도 범죄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이 성전이 있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솔로몬 왕이 기도한 거거든요. 그 기도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 다니엘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롭게 목숨을 좀 부지하는 그런 류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테스트가 주어지는 거예요. 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뜻을, 나의 말씀대로 준행해 나갈 수 있겠느냐? 진리를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잘하기 위해서는, 그때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말씀대로 드리려고 하는 이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 네, 그런 것을 지금부터 잘 훈련하고, 그런 것이 인내의 일환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기 12절에 말씀하죠. 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삼가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내라 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13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실제로 전쟁이 났는데 뭐 해야 되겠어요?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이라도 빨리 전화해가지고, 전쟁통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영혼을 사랑해서, 이게 전쟁통이니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전화한 건데 제발이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그 한 영혼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전화하면서, 그렇게 이 마지막 때 큰 환난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전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이 시대 속에서 영혼 한 사람을 사랑해서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전화 한 통을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진짜 훈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 그렇게 잘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천국 복음 전파되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진짜 끝이 온다.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그 환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16절에 보면 도망하라 말씀하고요. 그리고 지붕에서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 돌이키지 마라. 네, 이거 다 명령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다 비유적 말씀이긴 한데요. 비유적 말씀의 영적인 뜻을 잘 캐치해가지고 이 명령을 따라야 돼요. 지붕에서 내려가면 안 되고 밭 가는 데서 돌이키면 안 돼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믿지 말라고 하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사람의 미혹받지 말고 능력이 나타나도 믿지 마라. 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낼 건데,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마라. 넘어가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처음 했던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했지 라고 말하면서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처음에 말했던 그 말이다.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해라. 그냥 미혹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큰 능력을 가지고 그럴만하게, 그럴싸하게 미혹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26절에 믿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 29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말세의 환난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의 이 교훈, 그 말씀을 하시고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라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며 우리의 신앙이 잠들지 않게,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그렇게 마음을 잘 지키며 생활할 때 이 말세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환난을 맞이할 준비이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령어로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따르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에 보면 선지자 다니엘 9장, 11장, 12장에 세 번이나 말씀해요. 그것은 이제 당연히 우리 로마의 역사들을, 그 로마는 그 대표되는 나라의 동물이 독수리였어요. 독수리. 그래서 실제로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할 때, 그때에도 그랬고, 이제 곧 이어서 예수님이 이게 지금이 한 AD, 그러니까 뭐 한 34년, 35년쯤에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때 이후로 한 40여 년 후에 실제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 그 헤롯 성전이 회파되면서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거룩한 곳에 이 로마의 국기가, 그 전쟁기가, 독수리가 있는 그 기가 꽂히게 돼요. 실제로 그것을 지금 중복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이 시대에 그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 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 호세아 4장 14절에 말씀하죠. 이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은 무엇이 없어서 그렇다? 진리의 지식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실제로 생명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왔는데요. 로마의 다른 일이 터져서 잠깐 그 포위하고 있던 일이 느슨해졌던 때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제로 산으로 도망갔던 자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여기 산으로 이제 도망하라 그랬잖아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진짜 끝이
다가오게 된 것인데, 자, 그런 일이 있을 때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이 말을 그때 당시에 실제로 믿고 잠깐 틈이 있었을 때 돌아갔던 이들은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던 자들은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듯 아이 벤 자들의 배를 가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다리를 잡고 아이들을 돌에 쳐서 그렇게 죽이는,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 이제 영적으로는 아주 더 잔인합니다.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대하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잔인하게 대해서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곳,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사망도 마귀들도 불신 영혼들도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끌고 가고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것은 가장 비참하며 가장 잔인한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자기만 빠질 수 없으니까 우리들을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때, 여러분 그런 때가 바로 이 마지막 환란의 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권력, 국가 권세가 교회에 대하여 점령을 하고 교회를 침투하고 교회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바로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신사 참배도 그렇고요. 그 국가적 하나의 행사이니까 그 우상 숭배 아니다. 목사들이 그러고 말하고 다녔던 거예요. 몇몇 목사님들만 빼고 그 우상 숭배가 맞으니까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신사 참배하면 안 된다 했던 이들만 신앙을 바로 지켜나갔던 거예요. 아니다. 이거 종교 행사 아니고 국가적 행사이니까 로마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국가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지 이거 결코 우상 숭배 아니다. 이거 우리가 보장한다. 그 일본에서 기독연맹, 기독단체를 조직했다고요. 그 기독단체가 일본 기독교 단체, 기독교 단체, 이 단체가 조직이 돼가지고요. 그 일본에 속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좀 만주 쪽에 있는 기독교까지 다 포섭을 해가지고 그것이 일본의 그냥 산하 기관이 되어 있던 거예요. 교회가 국가의 산하 기관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국가가 하라는 대로 이 단체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당 이번 주는 교회 예배 드려라 하면 드리는 거고요. 이번 주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으니까 국가 행사 치러야 되니까 교회 행사하지 말고 교회당 다른 곳으로 써라. 그럼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 단체가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은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 이병규 목사님 강해서에 나오는 건데 믿는 사람들은 큰일 났으니 이렇게 바꿔서 부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기독교 단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당연히 그것은 국가가 마구 조종하는 어용단체죠. 기독교 단체라고 이름은 붙어져 있지만 그 단체가 신사참배가 당연히 우상숭배가 아닌 것을 막 설교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는 그 누가 아나요. 그런가 보다. 그래 얼핏 봐도 우상숭배는 같지 않아 하면서 다 신사참배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고 신앙 양심을 쓰지 않게 되어 그렇게 어용단체에 포섭이 되면, 그러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고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큰 죄를 짓는, 진노를 쌓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정말 깨어서 근신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 마음이 생활의 염려, 허랑, 방탕, 술 취함, 또 게으름 이런 것에 취해가지고 결코 신앙의 일들에 힘쓰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지금부터 기도를 드리면서 이 마지막 때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그렇게 힘을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교회 같은 보수 교단들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우리 보수 교단 같은 교회에서 사실 지난 코로나 시국에 정말 아주 정치적인 형편없는 교회를 향한 공격들이나 대우를 성명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말했어야 함에도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 자체를 정치적이라고 판단해가지고 교회에서는 아예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국가에서 교회 문 닫으라 그래? 그러면 따라야지, 닫아야지. 예. 그거 안 닫고, 예배 중요하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이들이 많고, 심지어 우리 교단에도 있고, 그렇게 그 정부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철저하게 안 했으면 교회 안에서 막 그냥 코로나 퍼져가지고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될 뻔했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나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됐고 교회에서 번졌나요? 어디?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만원 버스와 만원 지하철이 많았는데요. 그런 데서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건도 없고. 네.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고요. 그런 말이.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참 의아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목사라는 이들 중에도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상황을 비춰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저 목사가 하는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해요. 우리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간절하게 받되 그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에 비교해서 목사님의 저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맞나 이런 걸 항상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내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 다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말씀을 했죠. 여기는 산은 시온산을 가리키고 예루살렘,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라. 그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요. 이 전무후무한 큰 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필요한 태도가 바로 이 산으로 도망하는 태도예요. 산으로 도망하는 태도. 여러분 이 산으로 도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이제 교회 생활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조직, 그런 이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곳에서 우리의 영적 실력을 쌓고, 우리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우리 광야로 가는 독실이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도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산의 아이를 낳은 그 여인이요. 그곳에서 기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래야만 이 말세에 이 용과 옛뱀, 사단이라고 하는 이 바다와 또 땅을 거점으로 하는 이 세력들이 하나님의 참된 종, 그 여인과 그 아들을 해하려고 할 그 모든 것들을 이 광야 가운데 도망하는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실력이 갖춰지고 잘 연단이 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어야만 그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뱀, 용, 이 사단의 세력은요, 심지어 우상들 세력까지도 말을 하게 하는 아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믿는 사람들을 한번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면요, 넉넉히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회유하고 위협하고 당근을 주고 채찍을 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이 긴가민가,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역사가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다르지 않거든요. 막 너무나 비슷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보이니까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구분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양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동안 이런 예언의 말씀들, 말세의 징조들을 이렇게 풀어주셨던 많은 진짜 귀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기준해가지고 분별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이제 진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운동,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자유자,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그 어머니이신, 이게 이 어머니 이것 때문에 이 신천지가 아주 막 커져가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이 4장에 나오는 이 어머니 하나님이 바로 이만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예.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데 이 어머니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단어들 때문에 미혹에 걸려 넘어져가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어머니, 이 자유자는 당연히 복음을 가리키는 거고요. 말한 것처럼 시온산에 함께 거하는, 우리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14만 4천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런 이들이 14만 4천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의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 그 예수님은 당연히 피와 눈물을 흘리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그런 어려움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두 가지 갈래길이 있을 때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으면 뭐 택해야 된다 그랬죠? 네, 어려운 길 택하시면 돼요. 왜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 쉬운 길을 택하면요, 쉬운 길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나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쉬운 길은 사실은 어려운 길을 통과하면서 거쳐가야 할 그냥 또 하나의 길일 뿐인 거예요. 쉬운 길은. 쉬운 길을 통과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길을 택하게 되면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은 진짜 궁극적인 길로 가게 돼요.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요. 아무튼 이게, 자, 어려운 일과 쉬운 일이 있을 때 일단 어려운 그 길을 택하고 나면 그러니까 돌아가는 일을 피하게 돼요. 돌아가는 일.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고 진짜 고민돼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할 때 좀 어렵고 힘들고 다른 사람이 잘 안 택하는 길, 그 일과 그 길을 택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쉬운 길을 택하면 일단은 내 실력으로도 그냥 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어려운 길을 택하면 그거는 내 능력으로 될 수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어떤 목적지를 떠나서 일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니까 괜찮은 길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걸 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려운 일을 택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실력, 그것을 지금 연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붕 기도처소를 가리킵니다. 기도처소의 자리에서 기도에 1시간 30분 뭐 이렇게 했다면 그 시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기도의 시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내려간다라는 거 당연히 다른 것으로 그 지붕 위에 있는 시간을 바꾸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거,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마음에 우리 밭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믿음 생활하며 마음을 지키며 마음밭을 갈며 이렇게 기경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겉옷은 일단은 요긴한 것이긴 하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는 별것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팔아서 진리를
진리의 말씀을 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검을 사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필요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신앙에 쓰여져야 할 것들을 필요 없는 것을 쓰는데 바꾸지 않도록 하라는 것을 밭에 있는 자 겉옷가지로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돌이키다라는 거 당연히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건 맞지 않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번 나아가면 돌이키지 않고 앞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힘써 다른 박질하는 것이 특별히 이 말세에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이벤 자는요, 이게 욕심을 잉태했다는 의미예요. 이거 다 비유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당연히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기 때문에 이 아이벤 자, 이거 마지막 때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코 환난을 준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젖먹이는 자는 내가 이루어야 할 구원과 또 구원의 요소들을 다른 이에게 뺏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요소들, 내가 이루어야 할 것들을 뺏기지 않고 오롯이 구원 이루는데 사용하라는 말씀을 영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4절에 생명에 삼킴 받도록 살아가라는 그 의미와 같은 말씀이에요. 20절에 도망하는 일,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말아라. 겨울은 성령의 감동이 없는 때를 가리키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이 없도록 하지 않아야 된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안식일에 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아까 설명드리겠다는 그 말씀인데요. 이 안식일에 도망하게 되면 생명 살 수는 있지만 안식일을 범하게 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맞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이 안 좋은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닌 것을 열심 내는 거, 그것이 아주 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하라는 것을 20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에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요. 전에도 후에도 없는 환난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에 10일 환난이라고 그 기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거 13절 계시록 13장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1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간이 지났는데 네. 계시록 13장 13절 15절 아멘. 여러분 우상에게 생기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짐승과 용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상에게도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할 수 있는 일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를 미혹하게 하려는 이 사탄의 계계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신명기 1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가 시험하려고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이적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건가, 아니면 이 기적을 쫓아갈 건가,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지키고 나를 경외하는가를 보시려고요. 아무쪼록 마지막 때에 이 환난 준비된 환난을 우리도 준비하여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시되,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시면서 특별히 산으로 도망하는 생활 잘 감당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세를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지를 교훈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명령해 주신 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준행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자들이, 악한 사탄 마귀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을 끌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도록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이와 같은 계계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기 위하여
환난 준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늘 머무는 이 일을 끊이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을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의 역사로 늘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